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교회 그리고 이상적인 공동체를 찾아서 신앙에 방황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책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대인 철학자였던 칼 포퍼가 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1938년 히틀러가 독일의 정권을 장악하고 오스트리아를 병합할 때 그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뉴질랜드로 망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나치스가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세계 전쟁을 향하여 치달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이 책을 썼다라고 하죠. 1945년 그 2차 대전이 끝나는 해에 이 책이 발간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이 비참한 일들에 대하여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에 지상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전체주의의 모든 시도들은 비록 그것이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서구에서 히틀러가 나치스가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독일 제국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독일이 전쟁의 그 중심이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온 유럽이 그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자기 기준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데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1700만이 죽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도가 바로 이런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이것을 보면서 바로 포퍼가 그 반대편에 서 있던 사회주의를 통하여서 나치스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잠시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하기도 하였는데 그 속에서 또 다른 전체주의를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두 사상에 대하여 비판하고 이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양극단인데 나치스와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바로 전체주의라고 하는 동일한 요소가 있는 것들을 보았던 거죠. 어떤 한 사람이 그리고 자기들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악하고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내는가.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으로 인간으로 남기를 원한다, 인간의 존귀함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서로를 인정하는 열린 사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역사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바로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의 싸움의 연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려진 마음으로 서로를 포괄하려고 하는 사람들, 반면에 닫힌 사고를 가지고 자기 이외의 사람들을 박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싸움의 연속이 인간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전체적인 사상, 세계 대전을 일으킨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수많은 갈등과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까?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이들이 정권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를 핑크빛 세상으로 만들겠다, 바로 이상적인 공동체 사회, 공산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시작된 운동이 크메르 루즈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였던 것이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과학자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이 사람들을 다 박멸하고 죽여버리죠. 그래서 크메르 루즈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그들이 죽였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킬링 필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경 쓴 사람들, 그들이 일하는 사람 치고 안경 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안경 쓴 사람은 가다가 붙잡히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부드러운 사람들, 굳은 살이 없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 잡혀서 죽여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캄보디아의 역사가 100년 이후로 후퇴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학문과 기술과 과학이 100년 전으로 후퇴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온 세상을 뒤덮고 휩쓸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스탈린이 이 공산주의 이상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여서 바로 그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이 1000만이 넘는다, 1500만이 되어진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 민족들 가운데에는 바로 그 일제를 피하여서 그 국경을 넘어가면 러시아의 영내에 들어가면 그들이 보호해 줄까 해서 그들의 그곳으로 갔다가 그곳에 있던 모든 고려인들, 연해주에 살던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자기 임의로 중앙아시아로 또 동유럽으로 흩어 보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가 선택하였던 것 아닙니까? 비참한 일들이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내 기준으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이렇게 만들겠다 저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이죠. 사람을 구원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바로 그렇게 모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비참한 파괴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사단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참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상을 가리켜 사탄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마지막 때에 이런 사상들이 일어나서 서로를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복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복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12장에 보면 바로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내가 무엇을 만들고 주무르고 내가 주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는 자의 삶에 대하여 예배하는 삶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졌으니 바로 그 안에 세워져 있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를 섬기는 삶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이 14장과 15장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기를 바로 받아주라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하였습니다.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15장에 반복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습이 다를 수 있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 또한 수준의 차이가 있잖아요. 처음 믿는 자들이 있고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주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하였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겪게 되어지는 인간들의 갈등 또 싸움 그 출발에 무엇이 있는가? 서로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이 다른 것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겁니다. 문화가 조금 다른 것들에 대하여 용납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르잖아요. 요 사이는 30대 중반 40이 다 돼서 결혼하기도 하는데 그 전에 살아왔던 그 가정이 다르고 그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내 인생의 로또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칭찬하는 말인가 했더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또를 사서 아무리 맞춰봐도 맞는 적은 없고 살면서 확인해 보니까 다 생각도 틀리고 삶의 방식도 틀리고 그래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인하여 심판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 가운데서 살게 되어지는 거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세대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니까 문화도 조금 다를 수 있고 성격이 다를 수 있고 기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 다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그 갈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그 계층 간의 갈등, 계급 간의 갈등이 가장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슨 공산주의 사상 또는 사회주의 사상이 아닙니까? 그들은 계급 갈등을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갈등으로 봅니다. 그런데 세상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못 사는 사람이 재벌들이 그렇게 만든 정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인데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가난한 자들을 편에 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계급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 간의 갈등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뿌리 깊은 역사의 연원을 가지고 바로 무슨 동쪽과 서쪽의 차이, 남과 북의 차이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더 큰 차이가 뭐냐? 세대 간의 차이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지금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70대, 80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야말로 양극단처럼 갈라집니다. 우리 사회가 급변하면서 발전해 왔잖아요. 지금 70대 이상 분들이 살던 때에는 이 나라가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겪고 사실 동학난으로부터 조선조 말로부터 계속해서 이 땅이 전쟁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생산시설들이 파괴되어진 환경 안에서 자라났던 세대가 아닙니까? 가난하게 살았고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그러니 전략할 수밖에 없고 세상 안에서 오늘 우리가 단합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죠. 근데 오늘날 젊은 세대,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되어졌습니다. 경제력 규모가 10위권 안에 들었다라고 하고, 얼마 전 발표한 그 세계 통계, 군사 통계를 내는 나라에 의하면 한국 군사력이 세계 6위권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기, 또 군인들의 수준, 그리고 전략, 경험, 이런 것들이 한국이 세계 6대 군사 강국이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어진 겁니다. 과학 기술은 5위권 이상에 들어있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것도 과거에는 한 집에서 6명, 7명 그 형제들이 부모의 그 많은 보호와 혜택 받지 않고 스스로 갱생하며 그렇게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 한 명밖에 낳지 않고 그 아이에게 올인하면서 모든 교육을 그렇게 집중하여 받은 그 세대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와는 생각하는 방식조차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태어났던 세대가, 이 사회가 개발도상국을 겪으면서 민주화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또 자라왔던 세대, 그 세대 간에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6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또 30, 40대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MZ세대라고 이야기하였더니 그것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듣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걔네들과 같을 수 있느냐? M세대,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가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대와 20대가 다르고 또 30대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죠. 문화가 다른 거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인하여 정죄하기 시작하면은 함께하여 모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함께하여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더라라고 합니다. 명절을 당하여서 어떤 집은 아이들이 할아버지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면은 야단 맞고 혼나니까 자기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죠. 어떤 며느리들은 그렇게 시댁에 가는 것을 그렇게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시부모를 만나면은 그 시부모가 늘 이렇게 저렇게 지적만 하니까 가서 칭찬받지 못하고 잘하려고 하다가 몇 번 그렇게 상처받고 오고 나면은 시댁 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겁니다.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바로 그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순한 며느리 맞았으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누가 진짜 때려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를 입혀서 그래서 내가 손해본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리고 나 자체를 인정해 주지 아니할 때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상처받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반대의 경우에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나쁘게 말한 적이 없고 그분을 향해 손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왜 상처받았다고 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때때로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갔는데 진짜 못 보고 지나갔습니다. 날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의견을 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어떤 일들을 추진해 버린 겁니다.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상처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나를 받아주지 아니하였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서로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아주는 공동체, 마음을 열고 서로를 포용하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물론 질문이 남지요. 어떻게 나와 다른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겠는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고, 물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맞추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런 상처가 되어지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한 몸의 지체로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한 내 삶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받아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했던 겁니다. 내 의지로 받으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 같이 그것을 기억할 때 서로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가 있잖아요.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고 이게 천국 시민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잖아요. 의롭게 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공로를 쌓아서 그래서 무슨 시험을 통과하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그 피를 뿌려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들을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 내 형제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같이 그를 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였고 부족한 자였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였고, 그래서 삶의 결단을 가지고 나와서 전혀 새로운 자가 되어져서 이 직분을 받고 주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서로를 받으라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때때로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회개하면 받아주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주님의 백성이 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고 합니다. 온전하여져서 주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면 주의 성도로 인정받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고 합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구원론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먼저 있어야 할 게 무엇인가, 먼저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회개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예수를 알아갈수록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알게 될수록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당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당자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쳤던 것 다 갚고 그 다음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올 수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아들이 어려운 처지에 그래도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제가 의탁할 것이 아버지밖에 없으니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종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집을 나가면서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그 아들이 먼 발치로 들어오는데 먼저 알아보고 쫓아 나가서 그를 안고 맞이합니다. 새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고 살찐 소를 잡아서 온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자 합니다. 그가 온전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후에 받아주었다라고 하면 그 아들은 영원히 밖을 떠도는 자가 되었겠지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그가 하나씩 하나씩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말에 이제 순종하는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일들을 계획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먼저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회개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교회 오겠다 그러면 영원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다. 내가 술 끊고 나중에 세상의 모든 이런 좋아하던 것들 다 끊게 되어지면 그때 돌아오겠다. 지금은 세상에서 바쁜 일들로 인하여서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갈 수 없으니 그때 믿겠다 그러면 영원히 믿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씩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제하다 보면 마땅치 않은 게 있지요. 요사이 젊은이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약한 부분이 보여질 때, 그가 돌아왔지만 믿음의 이론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그 약한 부분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잖아요. 그 약한 부분이 보여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가 그 약한 것들을 감당할 것이요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의 기쁨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왜 우리를 만나게 하고 부부가 되게 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근데 특이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인간을 만든 장면에 보면은 반대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인간을 보니까 너무 쓸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부족한 것들 투성이 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였고 가정을 세우신 그렇게 계기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 가정 안에서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나와 다른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지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남편의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아내의 여러 가지 연약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돕는 자로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돕는 배필로 세워 놓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연약한 것들을 도우면서 그가 온전하여지는 것 아닙니까? 여인들이 때때로 힘이 약하니까 남자들이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겁니다. 남자의 허술한 부분들이 보여질 때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도 목사님이 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희망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정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이란 기쁨과 믿음과 사랑만 나누는 것이 가족이 아니다. 때로 아파하고 미워하다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처까지도 끌어안아야 비로소 가족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된 가족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좋을 때만, 명절에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만 만나고, 그래서 기쁜 일들만 나누는 게 가족이 아니라 그건 그 관계가 깊은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픔과 상처까지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정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면,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래서 실패하고 쓰러져 있으면 그 가족들이 비상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지면 온 가족들이 바로 자기 일상 가운데서 그를 세우고 그를 돕기 위하여, 또는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그를 간병하기 위하여서 그 밤잠을 자지 않고 그를 도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픔도 나누고 그 상처까지도 싸매는 게 가족이다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을 보면 좋은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살면서 가장 많이 싸웠던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자기 형제들이랑 가장 많이 싸웠잖아요. 같은 집에 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다 보니까 다른 것들로 인하여 자매들 간에도 티각태각하고, 또 그리고 형제들 간에도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떠나 있을 때 가장 위함이 되어지는 존재가 형제고 또한 자매가 아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들어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나는 이해해 주지 못하는데 가장 많이 싸웠던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나의 어려운 것들을 채워주면서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라도 나눌 수 있는 존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싸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감싸 안고 같이 가는 게 가족이 아니냐. 혈연적인 가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한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그렇게 나눈 형제들이라고, 자매들이라고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도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의 연약함까지 담당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존재, 좋은 일들만, 축제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까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의 기쁨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쁨을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부르는 찬양, 왜 느린 찬양만 부리느냐, 그래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서 그 찬양을 부른다면 함께 하여서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거죠. 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중에 또 그렇게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헌신해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사실은 여인들이 우리 여전도회에서 주방 봉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름철 뜨거운데 그때가 제일 힘든 때이니까 우리들이 먼저 하자. 그리고 장로님들이 주방 봉사해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가면 자랑을 하는데,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안수집사에서 또 봉사하고 1, 2 남전대 교회 제일 어른들도 또 주방가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이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편안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코로나 때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편하더라라고. 여전도 회원들 가운데 나온 거죠. 그 이전에 주방 봉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이제 편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살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편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그 일들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성도들이 기뻐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본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잠시 불편하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자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알래스카 땅이 얼음으로 덮여져 있는 땅이었는데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가능성을 보고 큰 그림을 보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대영 제국, 그렇게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영광을 이루었던 왕이 엘리자베스 1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러 나라를, 그 거대한 제국의 영광을 만들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여러 주장들을 이제 영국 그 왕궁으로 초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남아프리카 대륙까지 영연방에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여러 족장들이, 주장들이 그곳에 와서 그 문화가 익숙하지 않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대접하는데 이제 왕과 만찬을 하기 전에 그 격식에 대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서양 음식들을 처음 먹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먹고 포크는 이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그 음식 먹는 예절을 가르쳤는데 그 주장들이 이제 여왕과 음식을 먹는 과정 속에 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그냥 손으로 고기를 집어서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옆에 사람도 그것을 보니까 편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식사 예절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난처해하며 곤란해하는 겁니다. 그때 여왕이 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죠. 자기 앞에 걸쳐져 있었던 그 가운을 벗고, 그리고 그도 소매를 걷고 자기도 바로 그 고기들을 그들과 똑같이 손으로 집어서 먹고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들이 같은 일체감을 느끼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제국의 일원으로 자기들을 바로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라고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내 형식을 따라오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식에 맞추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나라를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가면은 끊임없이 그 모임이 깨어지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서로를 포괄하면서 더 큰 모임을 만들고 더 큰 행사를 만들고 더 큰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것을 보았던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을 때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합니다. 주님이 보셨던 그 그림을 오늘 우리도 보게 되길 원합니다. 이 가을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합니다. 그것이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음악회를 위한 음악회가 아니라, 또는 바자회를 위한 바자회가 아니라, 찬양을 위한 찬양만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일이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서로를 받아주고 세우는 공동체,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